컴퓨터가 아침에 다운이 돼가지고요. 출력이 안 돼서 광고는 제가 구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남 거리전도가 다음 주에 하게 됐는데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은 잘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이 전도지를 본인들이 붙여서 나가는 거랑 그냥 우리가 붙여놓은 걸 가지고 나가는 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5시 토요일날 모여서 다 이렇게 자기들이 전도지를 만들어 붙이고 그 붙인 걸 가지고 나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한 주만 더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소원이라면 괜찮다. 그리고 교회 얘기하겠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거리 전도하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성에서 어저께 미니 체육대회를 하려고 갔는데 미니 체육대회가 아니라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 재밌게 잘 갔다 왔고요. 이번 주 토요일 7시부터 우리 교회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제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축구도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치고 재밌게 교제하시면서 운동 준비 잘해서 한 달 뒤에 임마누엘 교회는 다시 시합이 있으니까 홈으로 부를 거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관심 내주십시오. 이윤재 간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7월 5일날 11시에 김용민 성도님 펜션 광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지하 주차장 부분을 거기 이제 밑에 소문 1층이고 언덕길이기 때문에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예배 공간을 만들었어요. 프로젝터를 달고 그리고 이렇게 방숙한 화장실도 하고 독채랑 조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넓어요. 500평 넘나 전체가 되는데 펜션이 완공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대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됩니다. 7월 5일 토요일이고 11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교회에서 차량들 이렇게 잘 조정해서 가셔서 예배 드리고 진짜 좋아요. 같이 고기 먹고 교제하고 그냥 뭐 미니 야유회처럼 나가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다들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 10시에 작년 리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작년 2기 제자반 수료식과 김희선 자매님 세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거행이 됐습니다. 제자반들 특송은 제가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패스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여러분 제자반들 고생 많으셨다고 축하해 주시고요. 김희선 자매님 세례식 사진은 있나요? 이렇게 없어요? 네. 세례식을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세요. 왜냐면은 시부모님이 이상한 종교에 좀 빠져 계시고 그래서 남편도 교회를 싫어하고 그래서 세례식을 주일날 할 수가 없어서 목요일날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성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계신데 태어나셨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이분이 차고 이렇게 섬기러 빨리 오고 싶다고 교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대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시기의 마음이나 잊지 못한 마음이나
또 잘하는 마음보다는 비판하고 행여라도 나는 못하니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급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가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귀를 넓혀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그릇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살고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은 여러분과 제가 다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하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배드리는데 막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봉사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막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기뻐하고 그분의 진리를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배를 오는 사람의 마음에 오늘 예배 가기 싫어. 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기쁨주의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아멘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행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문답 1번에는 인간의 최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까? 제가 늘 세 가지 말씀드린 첫째는 뭐죠? 첫째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나오는 입술의 말씀이 안 즐겁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라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춤추자 그러고 왜 기뻐하자 그래요? 여러분이 클럽 가서 노래방 가서 사람들과 즐거워하며 놀고 기분 좋아서 크게 겨운 것 그 이상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는 달라. 교회는 정말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주성형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청년들이랑 거의 한 15명? 16명? 막 갔는데요. 제가 막 가자고 가야 된다고.
어느 병원에 이렇게 예쁜 자매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저 결혼한 남자를 축하하기 위로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남자 1인실 병실에 갈 일이 있겠어요. 다들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없는데 빨리 나으시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는 아프면 찾아오는구나, 힘들면 돕는구나,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분열과 다툼과 비방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려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받아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인격을 주님 앞에 다듬을 때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일원이 되어지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자기를 다스려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이 되는 훈련을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만 한다. 너희도 서로 받는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나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받으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는 어디로 방향을 가진 전치사고 람바노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프로셀라레토인데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같이 데리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서로 받으라 할 때 프로스 람바네스테라는 말은 이건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 에로 끝나는 건 명령형인데 이것은 서로 환영해라, 너희들끼리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서로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완벽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원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 모르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 하고 세상 마귀한테 매여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사람에 끌려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와서 있다가 보니까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하면서 뭐예요? 아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아져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안 돼요, 술 마시는 사람 안 돼요, 문제 있는 사람 안 돼요, 게이는 안 돼요, 레즈비언은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도 못 와요. 여러분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와요. 모태신앙만 교회 있어야 돼요. 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 푸른받은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아야 된다. 서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인 너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신 것처럼 그 죄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너희도 서로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용납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기준에 미달되어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서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용납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기준에 미달되어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서로 받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가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건물이에요. 여기에서 춤춰도 돼요. 여기 치우고 탁구 쳐도 돼요. 여기에 놀아도 다 돼요. 게임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 빌려줘도 돼요. 이건 건물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깨끗하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죄 잔뜩 지으면 그것이 이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지, 교회는 깨끗하게 하고 세상 나가가지고 죄 잔뜩 지으면 하나님 너 그럼 가식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영혼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들의 교회인데 사람은 문제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데가 교회예요. 많은 데가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 찾으시려면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이 밑에 노블트리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거기 목사님 제가 인터넷 들어보면 좋은 분입니다. 그 교회 다니십시오.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건강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고 그분이 도덕적으로 음행을 했거나, 예? 여자 데리고 모텔 들어왔습니까? 공금 횡령해가지고 돈 저기 갈취했습니까? 이런 죄 아니면 주님 말하면 거기 계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다 많은데.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가려면 천국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 로마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교회를 이뤘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근데 로마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로마 시장에서 파는 물건, 고기는 전부 다 황제에게 제사 드리고 파는 고기들입니다.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먹여 살리니까요. 황제에게 하고 하는 고기예요. 이거 우상숭배한 고기예요. 근데 보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고기 먹어요. 믿음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린 야채만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 고기 먹는 사람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14장 가보세요. 14장.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도 받으라고 그러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본질이 아닌 문제입니다. 본질을 싸워야 되지만 비본질의 문제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돈이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어. 왜요?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물이 선하니까. 근데 잘못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고기 먹으면 믿음이 약한 줄 알았어요. 바울이 볼 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만물이 선함의 감상으로 받은 버릴 게 없다.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어라. 괜찮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에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게 도리어 믿음이 강하고 자유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근데 자기는 안 먹는 게 강한 줄 알았어요. 바울이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 먹는다. 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비판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축구학원 안성 임마누엘교회 이 김영호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냐면 게이바에 갑니다. 이태원에. 게이바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막 이렇게 반스 같은 거 입고 막 애들 막 술 마시고 그냥 게이바 있잖아요. 애들 데려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저 목사님 미쳐버렸다. 애들 데리고 클럽 갑니다. 이태원에 있는 클럽 가서 춤추고 와요. 맥주 마시면서 먹어? 괜찮아, 먹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번 월요일에도 30명 아이들 연극을 보여줄 교회 지정입니다. 30명을 데려가서 연극을 보여줄 청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야, 레즈비언도 사람이야. 쟤네도 주님 만나는 거야. 판단하는 정도까지 멀리 하려고까지 클럽 가서 춤춰요? 그럼 뭐 하냐면, 야,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제 가지 마. 믿음이 성숙하면 안 가는 거야. 안 가도 즐거울 수 있어. 교회 춤추면서 즐거워. 교회 운동을 참. 애들 연극 왜 보여줘요? 여러분, 조성호 콘서트 10만원씩 15명 보여주면 150만원입니다.
교회 또 그렇게 썼다고 막 비판한다고 그러면요, 교회 큰일 나요. 300명 교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왠줄 아세요? 문화인을 길러내는 경험해야 되니까. 돈 없는 학생들이 무슨 콘서트를 갈 수 있겠어요? 맨날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해야 됩니까? 데려가서 보여주고, 야, 꿈을 꿔라. 너도 저 무대에 설 수 있다. 네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저 자리에서 높이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야, 지금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서 왜 형제를 비판하고 뭐라고 하냐. 3절에 먹지 않는 자를 욕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왜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4절, 아마 교회 중직인 사람이 고기를 먹었나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넌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너는 네 멸시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이날보다 중히 여긴다. 초대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로 뭐가 맞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놈의 날이 그렇게 중요하냐.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지금 우리는 과도기 중에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과 일반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데 토요일이 중요하냐 주일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수요일 금요일을 목요일 합쳤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전세계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뭐 따라서요? 새벽 예후라던 습관 따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청교도 교회는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예배드려요.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요. 말씀 읽어주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보내요. 이게 더 잘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믿음 없고 새벽 예배 나오면 믿음 있어서 중진들이 이거 꾸역꾸역 하려고 피곤해 죽겠는데 회사 가기 너무 아파 죽겠는데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 새벽마다 나오지 않으면 직분을 안 줘.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수요일날 모였죠. 한국교회가 열심히 뛰어나서 우리 금요일날 모였죠.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 저녁에 드리는 교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많지 않아요? 낮에 애기 엄마들 예배 드리고요 목요 집회예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해요. 무슨 날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이요 토요일 주일 야 이거 가지고 니네 왜 싸우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수요일 금요일 때문에 시험 등록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리더회의도 다 얘기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죠? 전 성경 얘기 아니면 안 해요. 적용도 정확한 거 아니면 안 해요. 예와 정확한 거 아니면 안 써요. 문제 있는 사람 예와 안 써요. 안 쓴다고 그래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나님이 짓고 하리라. 네가 하나님 섬긴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시고 각자의 일은 옆에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보고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네 열심히 해. 너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약한 사람들이 도리어 넘어질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거 해봐야 사람 넘어질 것 같으면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시험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요.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했다가 왜 안 하냐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제도 임동중에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농담 막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얘네 중에 목사님을 맞은 애가 없나 봐요. 좋잖아 들었지? 얘네 중에는 목사님을 맞은 애가 없나 봐요. 제가 학생들 말 안 듣잖아요. 똑바로 교회 잘못해봐요. 목사님 돈 나가서 빠따 때렸어요. 진짜로요. 부모님 불러서요. 저기 얘 교회 맡기셨으니 사람 만들고 싶으면 제가 뭐하든 가만두십시오. 체벌 없으면 애들 교육 안 됩니다. 때렸어요. 한 번 말하면요 곧 죽어도 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서. 오죽하면 어제 축구하고 와서 사역자들을 취소하고 제가 운동을 하지 말겠어요. 제가 왜 취소하는지 아세요? 여기 청년 전도도 또 미뤘죠. 청년들이 준비해서 미루자고. 제가 그냥 뚝딱뚝딱 붙여서 나가면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곳이 교회가 돼요. 잘하는 사람들은 쭉 가고 못하는 사람은 저 뒤에 계속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돼서 믿음이 많은 사람이 막 일찍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 한번 제대로 걸으려고 2,000번 이상을 넘어집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함께 받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면서 가는 곳이 교회지, 효율성 따지고 일 잘할 것 따지면 그것이 기업이지 교회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리파트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질적인 것들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담배 펴도 돼요. 제자반 시작할 때 믿음이 다 없는 분들이거든요. 두 분 빼고, 한 분, 두 분 빼고. 이상한 목사 보지 마세요. 김영우 목사 얘기 제가 했으니까. 그날 얘기 가고 싶어서 두 번째 모임 때 제자반 남자도 오늘 모이지, 오늘은 제가 박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오셔서 회 먹을 건데 술 마셔야 되는 사람은 제 앞에서 드셔도 됩니다. 단 취할 정도로 먹으면 안 되고, 목사랑 먹었으니까, 목사 있는 자리에 먹었으니까 적당히 드십시오. 그걸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따라서 먹더라고요. 그러고서 뭐 하냐면 남자분들 얘기 안 되는 분이 술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애들 형님 그러고 장난치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뭔 얘기하냐면 자기 신앙 얘기, 삶의 얘기를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먹는 건 죄야, 무조건 죄야,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제자반인데 술 먹을 수 있어? 이제 시작했는데 제자반이. 제가 말씀드린 1년 뒤면 술 다 끊을 거예요. 담배 다 끊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면 전부 끊을 거예요. 이걸 왜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요?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음식일 수 있어요. 먹고 교제하고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요. 지난 목요일이니까 그 도현 형제가, 저희 예배가 길어져가지고 목요 집회가 2시간 반 막, 그날 어떤 형제 막 가슴에 하나를 만져서 울고 기도하고 막 넘어져 있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예배가 늦어졌어요. 제자반 모임 오늘은 그냥 교제하든지 쉬자고, 규성 형제도 아프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기도하러 가도 되냐고 왔어요. 보니까 집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맥주 한잔 하고 온 거예요. 자기 와이프인 손님 집사님한테 나 술 마셨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돼? 손님 집사님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잖아요. 가도 돼. 가서 기도하고 와. 목사님 계신데 가서 기도하고 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먹었겠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거 의자 위에다가 콧물 눈물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요. 기다리다 들어가서 도현재 많이 힘드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 한잔 했어요. 하나님이 맥주 한잔 하고 와서 하나님 참 이 마음 너무 기뻐합니다. 술 먹고 딴짓하고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는 사람도 많은데 도현 형제 술 마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건 진심 아닙니까? 잘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눈물 자국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리더방에다가 도현 형제 남자의 눈물이 몰렸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요.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싸우고 물고 뜯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데, 제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잖아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를 데려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매가 맡아달라고 하는데 맡을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데려왔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매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있으면요 예뻐요. 그래서 목사님 구름이 사진 좀 찍어 보내주세요. 보고 싶냐? 찍어서 보내줘요. 얘기가 돼요. 저 뒤에 아람자매 친구인데 아람자매가 한 번은 섭섭했어요. 자기보다 목사님을 더 찾는 것 같아요. 힘들 때.
마음이 열려요.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담당해주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요, 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 번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윤미가 목사님 구름이 냄새나요. 사람들 구름이 냄새나요. 그래서 맨날 똥 싸놓으면 그 피부 안에 들어가면 저도 치우는 거 얼마나 괴로워요. 치워야죠. 소변 냄새 나죠. 그런데 그거 치우고 거기서 아예 기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나가다 구름호수로 왔는데 이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틀간 데려가겠다고, 손님 많지 않아서. 그러면 데려가서 같이 있으라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데려온대요. 그래요. 그래, 내가 길러도 되고 너가 다시 기르시면 다시 길러도 된다. 난 잠깐 맡았었던 거니까 아쉽지만 괜찮다. 무슨 개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받아주면 대화. 지금 이 친구는 주인한테 안 빠져요. 사람들이 알죠? 믿음이 막 성장해요. 세상에도 받을 마음이 있어요. 전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한번 받아요.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회에 개를 데려왔는데 자기가 혼났대요. 마음이 많이 상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맞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데려와서 막 있다 사람이 놀랄 수도 있고 개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다. 근데 그분도 잘한 건 아니야. 너가 아직 어린아이고 약한 친구인데 청년들이 좋아해서 데려왔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서 너도 마음이 살만하다. 근데 너도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된다. 너도 마음이 성숙해지면 굳이 교회에 안 데려와도 괜찮으니까 안 데려오면 되잖아요. 또 데려와도 사람들 그 중에 약한 사람의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좋아서 데려왔는가. 제가 아까 말씀 여기 성전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믿음 성숙하면 그냥 놔두고 오고 공공장소니까 사람들 오니까 안 데려가죠. 안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양쪽 다 달라서 그런 거야. 이건 마음 상하고 자식할 문제가 양쪽 달라서 그런 거야. 서로 이해하면 돼. 그리고 마음을 풀어주고 보냈어요. 기도해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입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서로를 받아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를 받아주려고 하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면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받아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서로를 받아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소망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로 받으려면, 서로 하나 되려면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까? 서로 받는다는 건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5사람이 우리 목장에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3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2사람밖에 청소에 안 나왔어요. 한 주가 지나요. 2주가 지나면 나올 줄 아는데 또 안 나와요. 계속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약점이 있어서 펑크가 난 거예요. 맞죠? 지금 뭐가 골이 난 거예요. 모자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야, 넌 약속한 거 왜 안 나오는데? 왜 맨날 우리만 청소해야 되는데? 왜 맨날 우리만 일해야 되는데? 왜 맨날 섬기는 사람 와서도 이러는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도 성숙하면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약점을 담당하는 동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막 교회 뭐 이렇게 맡겼는데 펑크나고, 누구 이거 하라고 했는데 미스하고, 저거 하라고 했는데 이러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일은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 제가 못 견디고 입으로 막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누가 이랬대,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인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몸으로는 뭐예요? 입으로 사람 앞에는 침묵, 하나님 앞에는 기도, 몸으로는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인내하는 태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만약에 입으로 비방하면서 욕하잖아요. 그건 비방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참는다는 건데,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한 사람을 도와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진짜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뭔 일을 하는데 자꾸 빵꾸가 나요. 이 사람을 기르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도 축구를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축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봐요. 몇 명은 잘하는데 계속 수비 빵꾸나고 농구 빵꾸나고 빵꾸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사람 막다가 얘가 빵꾸나면 얘 도와줘야 되고 저기 뛰어가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저께 내려가다가 화장실을 잠깐 들렸는데, 김창완 씨, 가수 김창완 씨가 한 말을 화장실 여기 변기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프로다. 이제 그게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프로다. 아, 맞아. 그래,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하는 사람이 프로다. 이번에 트로트에서 남희애 씨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죠. 비 못 봐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맴돌고 있는데, 갔는데, 그 교회는 축구인은 따로, 농구할 사람 따로 기다리고, 배구할 사람 따로 기다리고, 막 키 190 막 이런 애들. 우리는 중고등부 애들 8명에 남자들 뭐 10명, 그리고 권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축구 1시간 반 막 미치도록 뛰고 나서 밥 먹으러 다 부상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배구하지. 멤버 오긴 3멤버야. 우리는 배구 안 해봤는데요. 재미없는데. 두 게임 하더니 치워버려요. 농구하지요. 농구는 좀 되네요. 농구는 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윤재 간사 제일 키 크잖아요. 다리 축구하다 까여가지고 부어있죠. 예전에 그래도 아마 농구 선수했다는 저는 여기 지금 뒤에 햄스트링 나가가지고 축구하다가 아파서 못 뛰겠죠. 선수들 내보냈는데 지쳐가지고 지고 있고, 처음에는 9대 얼마나 앞서다가 나중에 12대 9대더니 20대 9대고, 제발 한 점만 점수가 안 나요. 보다 끝까지 하는 게 프로라고 그랬지. 내가 힘나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신발 갈아신고 나가서요, 마지막에 또 뛰었어요. 다리 쪼는 걸 뛰었어요. 그 말이 남아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뭐냐면 프로예요. 신앙생활에 무슨 자기 많이 안 해, 나 경험 많네, 근데 시험 오면 금방 넘어지고요, 금방 그만두고요, 금방 약한 사람 보이면 비판하면서 나 못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은 프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받는다는 말은 여기 나오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 받으려면 내 기쁨을 추구하면 절대 서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맞죠? 두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면 동행이야. 그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폐가 걸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배추김치 담글까? 깍두기 담글까?
이것 때문에 두 권사님이 계속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동가리가 나는 거예요. 배추김치가 맛있습니까? 깍두기가 맛있습니까? 배추김치 맛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깍두기 맛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서로 싸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본직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내 기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회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교회가 됩니다. 맨날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그 옆에 사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그릇이 넓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해도 좀 못하는 척도 할 수 있고 못하는 건 못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질은 다 양보해버리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냥 양보하세요. 같이 목자리 모여서 밥 먹을 때 갈비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싸우지 마세요. 제일 약한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그 네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따라갈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목장에서 이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말하는데 사람이 다 나를 따라줘.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내 주장을 하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맞춰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소리 크고 내 목소리만 내는데 사람들이 알았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이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이 하나됨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룬다는 것은 참고 기다려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 못 이루는 일이에요. 기다림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내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분노와 강요보다는 인내와 기다림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라퐁텐이라는 유명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빠득빠득 싸워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돼요. 네, 말씀드린 인내는 하고 싶은 말은 참고 하나님께 아뢰고 몸으로 뭐예요? 그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인내거든요. 이렇게 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경험 나셨죠?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인내를 여러분과 제가 이룰 때 이제 약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아내가 뭐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고 싶은 건 참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몸으로는 뭐예요? 저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럼 계속 뭐라고 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로? 바가지. 바가지 읽으면 시끄럽죠? 그죠? 그리고 관계 망가지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의 문제는 자녀들한테 그냥 내놓으세요. 애들이니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강요와 압박이 되면 그때 아이들은 관계가 틀어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기다려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그 시절을 보냈잖아요. 맞죠? 근데 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맞죠? 다 먹고 사시죠? 맞죠? 전부 행복하시죠? 다 집 앞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이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세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 인내 가운데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기한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시를 썼어요. 또 기다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그대는 단순히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분 되게 깊이 있는 시인이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대를 기다리다가 밤하늘에 손톱 하나 뽑아 던졌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다가 손톱 하나 뽑아 던지고 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기에, 봄밤에 별 하나 뜨지 않았다기에 오늘도 손톱 하나 뽑아 던지고 밤새 울었습니다. 기다릴수록 그대는 오지 않고 바라볼수록 그대를 바라볼 수 없어 산도 메아리도 끊어질 때까지 한 사람 가고 나면 또 한 사람 붉은 손톱 뽑아 던지고 별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군부 압제 때 쓴 시거든요. 그토록 원하는 민주화, 자유 오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손톱 뽑아서 던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럼 이게 뭘 형상할까요?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서 이 중간에 세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기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죠. 봄 밤에 별 하나 뜨지 않았다기에, 그래서 내 손톱 하나 뽑아서라도 별이 되게 하고 싶어서 밤하늘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시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이라는 게, 인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 그렇게 기다리는데 잘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기다려도 손톱 뽑아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데 안 이루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저의 경우는 그토록 강력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있고 아름답고 그런 교회를 그렇게 꿈꿔요. 언제쯤 하나님 이루어집니까? 언제쯤 그런 교회 볼 수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고난이 손톱을 뽑아내는 아픔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수고들이 별이 되고 겨우에는 찬란한 빛나는 그 별이 돼서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십자가 지고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인내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대갚아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위로는 너무 힘들지 라고 하는 것도 위로지만,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데 그래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그게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돼요. 이기 제자반에 이제 5명의 여자분들이 제자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안이 되게 평탄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제자반 하면서 이제 삶을 나누고 막 하다 보면은 굳이 뭐 이렇게 나눠야 될 게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특별하게 대단한 죄를 짓는 것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이게 잘 해오면서 왔기 때문에 뭐 대단히 죄 짓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막 미치도록 강력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봤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자반 받으면서 잔잔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제자반 끄트머리쯤 가면서 마음에 힘들다, 그리고 속으로 이제 제대로 제자반 한 건가? 그런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좀 상황들이, 한 분은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오시는 상황이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완전히 적이 있는 분이 아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씀의 양육과 성도 안의 교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쵸? 훈련받았으면 받은 거를 교회 안에 펼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하는 거거든요. 머리만 커지면 이 사람은 비판쟁이 되고 아는 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 제자훈련이 하나 되고 서로 끈끈해지면서 정말 성장하는 제자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반 수료식 전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대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제자반하고 그날 수료식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 제자반 안에 분위기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강하니까 진도가 안 돼요? 이게 뭐가 나눔이 안 돼요? 마음에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냥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수료식 때 앞에 나와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진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대단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 훈련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망을 느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님,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주셨으니 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소망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해서 천국의 잔치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만나서 한 것이 딴 데 간 거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있어요. 청년 제자반 했습니다. 8명 했습니다. 4명은 학원에 다니고 또 막 음악하는 친구들, 4명은 그냥 일반 청년들입니다. 모여서 모입니다. 이 아이들이 4명의 믿음이 막 애들이니까 흔들흔들해요. 주일 오디션 보러 가고 막 이러면서 막 흔들흔들해요. 못 나올 때도 많고. 그러면서 마음에 뭐하냐면 그때 한 번 제가 화가 났어요. 의분이죠. 오지마 오늘 성남이. 왜냐면 니네들 제자만 받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잖아. 나는 니네가 이거 저렇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지마.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는 날들이 목사님 좀 화나셨던 것이 잘못했다. 슬기 쫄아가지고 목사님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게 돼서 데뷔를 이제 좀 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그거 되기 전에 힘들려가지고 시험이 왔었어요. 보니까 시험이 왔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쟤 왜 저래? 쟤 은혜 받은 애가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흔들흔들고 그러고 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것도 지난주 주일 5시 예배 회개기도 요청했어요. 야, 클럽가는 다 회개해.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 거기 축출을 하면 되냐고. 여러분 다 증인이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못된 거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진짜로 앞에서 다 회개하라고 다 눈물 불고 다 신나겠다고 회개했어요. 목사가 하나님 회개시키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무슨 찍어가지고 누구 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한테 하면 아멘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게 겸손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청년 여자랑 관계가 있으니까 애들은 착하거든요. 니네 회개해요. 클럽 가요.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구 어떤 사람을 교제하게 된다. 믿음 있는 사람 눈으로 보면 이건 100% 잘못인 문제가 많아요. 왜 지금도 저러냐. 근데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요한아 감사해라. 주님, 제자만 실패한 겁니까? 아니 얘는 1년 반 동안 밥 먹여. 그 장소비네. 이러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없으면 뭐 물건 팔아가지고 얘네 밥 사주고. 이게 성경 공부 제가 실패한 겁니까? 한 진짜 주일 예배를 4명이 싹 통째로 빠졌는데 마음이 진짜 아팠습니다. 그 전주에는 제자반을 쉬라고 했더니 그 내 마음은 모르고 가가지고 넷이서 양주 한잔을 했대요. 그래갖고 제 마음이 진짜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 실패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요, 이러셨어요. 요한아, 너도 신앙생활 계속 넘어질 때 있었지. 얘네 넘어지는 주기를 가만히 봐라. 자주 넘어지다 지금 오랜만에 넘어졌지. 다음번에 이제부터는 안 넘어질 거야. 더 길어지고 더 승리할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기획사에 들어가서 교회 못 나오게 된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야, 교회 나간 애들 중에서 먼저 데뷔해.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계획이 있다. 얘 중심이 모자라 보여 나를 향한 애가 맞다. 내가 얘를 그 그룹에
제일 메인 멤버거든요. 여기다가 지원된 이유가 있는데 잘 되는 못 되는 그건 나한테 맡기고 얘 축복해줘라. 얘 위해서 기도해줘라. 얘가 잘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호 제자가 나와야 된다. 1호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럼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네가 기도해. 감사해. 마음속에요. 이게 다 절망이 있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니까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질 때에는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에는 괜찮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위로하고 지칠 때 주님께로 나가면 성경을 통해서 전에 기록된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위로로 또는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이 사람 이렇게 승리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겨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뭐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와 인내를 이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요. 약한 자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을 가진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 뭐 이 얘기하는 거 왜 얘기하냐고요? 다 오픈된 얘기니까요. 다 하는 얘기니까요. 내가 뭐 미쳤다고 여기서 애들 흉보겠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했고요. 애들이 제자한테 얘기하고 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봐보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넘어진 것도 보고 저 사람 실수한 것도 보고 저 사람 이렇게 한 것도 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안고 그래도 덮어주고 이러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뭐 나가. 아웃.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한 마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뜻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한 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저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교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왜냐면 전 대표니까. 맞죠? 그러면 저한테 하시면 제가 교회 보고서 이게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그것이 합당한 거면 좋은 길을 찾아가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 그거 하려고 한 마음으로 모이신 거 아니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리더방 톡방에서 저한테 의견 막 내시죠. 어쩔 때는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막 안 돼! 뭐 화내고 이런 적 경리시간 제가 화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요 다 수용합니다. 전부 수용하고 이것이 합당한 거면 교회의 덕을 위한 거면 합니다. 회의 거쳐서 합니다. 박정사님 무슨 말씀하실 때 제가 화낸 적이 있나요? 없죠. 말씀하시면 다 받았죠. 맞죠? 다 받아요. 그리고 박정사님께도 제가 전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사님 제가 잘못됐는데요. 얘기해요. 고쳐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입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기가직을 읽어드릴 거예요. 아까 한 말씀 잘 기억하세요. 진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본질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는 건 분명히 본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고 잘못하면 기다려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뭐합니까? 자유하셔야 됩니다. 모자를 쓰고 예배를 오든
슬리퍼를 끌고 오든 찢어진 바지를 입든 상관없어요. 걔한테는 그게 제일 지금 아름다운 패션이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다 성숙하면 내가 덕을 위해서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서 싸우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다시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 하라고요? 진리 문제에서는 싸우더라도 지켜야 돼요. 맞죠? 그리고 비본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이런 교회 되셔야 돼요.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안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을 부를까요?
용서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고 용납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받아들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누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성숙하기 전에 또 저를 이해하기 전에 목사님 용두삼이네, 말하면 안 되네, 이런네 저런네 별얘기 다 들려요. 근데요, 그런 얘기 들어서 만약 그 사람 미워하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이래서 저래요 저래서 저래요 그러려고 하면은 목회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판단도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안겠다는 정죄의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됨을 선택하고 연합을 선택하고 감싸 안는 것을 선택하고 용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떤 얘기가 한번 들어오면 절대 원통함을 안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통함을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 마음 풀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의 넓은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처음교회가 주님 앞에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고, 약해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으니 그렇지, 아직 주님 못 만나서 그렇지, 이해해 줄 수 있고 성숙함을 기다려 줄 수 있고 하나님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초를 풀어주옵소서. 성령의 하소리 안에 한마음 주시고 함께 주시고 한입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알고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만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만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영광하게 하시고 넓은 그릇 여기를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목사인 저를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무언가 다른 게 있어도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 비본질의 문제라면 자유함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구멍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죄인이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 구성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온전해질 수 있고 언제 완벽해질 수 있고 언제 주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하지만 여전히 거칠 때가 있고 여전히 문제될 때가 많고 여전히 아픈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성숙을 이루어 계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그릇들이 넓어지고 사랑 그릇이 넓어지고 교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믿음과 한 입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루려고 온갖 방법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내 기쁨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과 인내의 사람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삶에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아픈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주께서 힘주시고 그 인내의 끝에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한번